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정생활 네 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52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정생활, 이것은 사실은 제가 참 예전에도 한번 다른 거 할 때 이걸 일부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설명을 하고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리즈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했던 어떤 말씀의 내용보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정생활이라는 이 기본이 너무너무 더 중요해요. 양육애뿐만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공부나 운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잘 돼야 되거든요. 운동도 기본이고 근본이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 더 이상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게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에 대한 여기에 근본,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이 근본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사실 풀려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게 된 계획과 천지의 창조에 대한 이것이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첫 번째 시작의 근원이 뭐냐면 가정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것이 풀려나가지 않으면 다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안에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 원고에 처음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자세히 2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2장의 첫 번째부터 뭘 크게 조명해서 확대 설명을 해주냐면, 남자를 어떻게 창조했고 여자를 어떻게 창조했냐는 거예요. 남자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가 같아요, 틀려요? 내용이 틀립니다. 처음부터 무슨 계획과 뜻이 있으셨어요. 남자는 하나는 똑같아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건 맞는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세요. 창조가 틀려요.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예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리고 창조하신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가정의 출발이었다라는 건 우린 에베소를 통해서 뭔지 알고 있잖아요.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가 하늘에서 함께 누릴 영광의 관계가,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의 모양대로 지으시는 목적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창조주께서 우리와 한 가족인, 우리를 한 자녀로, 한 가족으로 맞이해서 한 가정의 단위의 모습으로, 가정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천국 생활을 하겠다라는 뜻을 거기에 갖고 있어요. 그게 거기에 벌써 이 천지 창조 가운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 2, 3장 가운데. 그래서 종교의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 첫 출발이 바로 아버지부터라는 것이죠. 첫 출발의 기본이 가정이라는 것부터죠. 그래서 거기 제가 그 원고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그 위에서 네 번째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냐면 창조 때부터 틀려졌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셔서
그래서 남자는 누구를 대표하냐,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남자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예요. 차별이 있는 건 아니고 차등도 있는 건 아니고 동일한 피조물이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목적 가운데 뭔가 그분이 뜻하고 계획하는 계획 가운데 저기 거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필요,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필요 불가결하는 그분의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창조가 되어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는 씨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자는 뭔 역할이에요? 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아까 고린도서 11장에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뭐라고요? 영광이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이게 처음 창조의 원리부터, 창조의 계획부터 차별이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어차피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의 뜻과 아무리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갖고 물 속에 있을 때 뭐 아무리 뭐래도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는 스스로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고 뭐 굉장히 엄청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창조주의 손바닥 안에서, 창조주의 계획 안에서, 창조주의 뜻 안에서 그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건 그 창조주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알고 그의 뜻에 맞춰 순종해 가는 것만큼 가장 지혜로운, 그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자꾸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가정의 구성 가운데 첫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구성이래요. 이 땅에서는요. 하늘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성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그분의 목적성과 뭔가 필요불가하기라는 그것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씨의 역할과 또 밭의 역할을 하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것을 주고 임신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들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역할이 각각 틀릴 수밖에 없고 그 역할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가 되어지고서 온전해지는 뭔가의 결과물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멋대로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세상에 너무도 찌들어 있고 세상 논리에 너무도 많이 물들어 있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편할 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함대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안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창조의 원리,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써놓고 말씀하셔도 거기에 순종을 할 생각이 없어요. 뭔가 억울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보죠. 말씀을 떠나서.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시 없다니까요. 제가 근본적인 거 지금 설명하는 거를, 창조가 벌써 틀렸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어떤 목적성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어머니, 이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로서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지난주에 말씀 뒤에 하겠지만,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이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경의 그것을 제가 밑에 설명드리고, 앞에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창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본이 안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자기 혼자 들고 날뛰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아내는, 여자는 남편을 돕는 역할로, 돕는 배필로 예수님이 그렇게 역할을, 남편을 돕는 역할이에요. 남자를 위해서 지어놓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좀 거슬리죠, 사실은.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제가 논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은 이유, 그 원리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당장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남편 꼬라지를 보니 이게 참 억울하다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아이고 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어, 예수님이 잘못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라니까요.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남자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역할을 제가 차와 바퀴 얘기했고 우물 그 뚜껑을 얘기한 것처럼 서로가 각자의 역할에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뜻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합력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것에 자기의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욕망, 자기 것을 자꾸 집어넣어서 서로 그렇게 분쟁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서로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창세기 3장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장 6절. 예. 성경은 분명히 아까 창세기 2장인 것처럼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과정이 좀 틀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서로 바르게 온전해지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분명히 한 것은요. 예. 그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래서 여자들에게 더 많은 지혜도 주고 영성도 주고 뭔가 실제로 제가 그래서 책사를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예, 제갈공명이나 또 책사들이 더 많이 지혜롭고 더 많이 뛰어나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로서의 조언을 해줄 뿐이지 조언한 것에 대해서 상대편이 군주가 예를 들어서 참고해서 결정을 조언한 대로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은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여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많고 지혜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남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을 차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고 아내의 지혜로운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그 원리대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이 기본이 안 되어지면 절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뱀이 왜 하와에게 먼저 가서 미혹했는지를 알아란 말이에요.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다 있다니까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이게 제대로 된 돕는 자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한 돕는 역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도 먹은지라.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밑에 이제 그 현대어 성경으로 써놓은 겁니다.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와 목적이 왜 사단이 하와에게 먼저 가느냐 하면 하와 속에 그 욕망이 있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사단이요. 그냥 똥파리가 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것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를 알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이 틀린 거를 알고 분명히 알고 그것을 월권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 욕망을 사단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됐겠지만 그 원리는 그 뜻은 벗어날 수 없던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좀 더 잠언서 21장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잘 아시고 참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정생활의 이 원리를 남편이나 아내나 남자나 여자나 정말 제대로 잘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겸손하게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여서 정말 이 원리대로 가려고 코드만 맞춰도 가정이 달라져요. 자손이 달라져요. 사단이 이걸 막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뭐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는 되는데 허락이 안 돼서 제가 못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원리가 그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길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 감성이나 또 은사나 기타 영성이나 그래서 뜨거움이나 또 빨리 예수님을 맞이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감각, 은사적인 것들이 여자애들에게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교회는 알고 보면 남자보다 대체로 누가 더 열정적이에요? 종교적인 곳에는 여자들이 더 열정적이에요. 이단 쪽이든 어느 쪽이든 무속 쪽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성도들이 제일 먼저 교회에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정생활부터 먼저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이것부터 역할부터 가르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원리를 그것부터 가르쳐서 제대로 된 돕는 원리로 가게끔 먼저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불러갖고 일을 시키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가정이 제대로 되는지 남편을 공경하는 어떤 것들을 제대로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아갖고 좋아서 나와서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멈추게도 해야 된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좀 그럴 때가 아닙니다라고 가르쳐줘서 먼저 가정부터 먼저 남편부터 먼저 자녀부터 먼저 아내부터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새벽기도 나오죠. 하죠. 기도하고 들고 뛰면 뭔가 영적인 체험이 있죠. 그래서 아시죠? 길게 말 안 해도 구조가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악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정작 창조의 근본이 가정인데 가정이 온전함보다는 그것보다는 먼저 누가 됐든 간에 먼저 교회 열심히 나와갖고 거기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집에 어떻게 하고 돌아가는지 말든지 그것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와서 열심히 하면 그게 끝이야. 남편한테 허락도 안 받고 11조를 해도 그거에 대한 가르침도 없어. 예수님이 아쉬워서 반쪽짜리를 받냐니까요. 디테일한 삶의 기본부터 먼저 가르쳤어야 돼. 교회가 이 구조부터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정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무슨 직분자인지 아니면 무슨 세상 사람 세상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교회에서만 그렇지 집안에 가서나 또 어떤 친척들이나 이 가문 어떤 갔을 때는 하나도 드러내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뭔가 되는 것 같고 들고 뛰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고 교회에서는 직분 받아서 하고 하는데 집안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네. 자식에게도 아무것도 아니고 남편에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기초가 근본이 무너져서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이것만 뒤집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도 전체에서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역할이 귀하고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주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초점이 없고 지금 한국교회 자체가 다 그냥 무조건 하고 왔든지 간에 그냥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앉혀놓고 헌금 많이 하고 눈에 보이도록 하면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고 막 뭐 상 주고 뭐 교회에서 높여주.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교회들이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기초가 없어요. 근본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녀와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로 경건한 자손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다음 세대를 뭘로 세우려고요? 여기서부터 기본에서부터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21장을 한번 볼게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잠언서 21장. 예.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움막이라는 건 그냥 집 한 구석 저 모퉁이에 혼자 있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뉘앙스를요. 이런 것들이요. 예. 이게 이제 잠언서에도 몇 번 강조가 돼요. 다투는 여인과 뭐 하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뉘앙스를 잘 보세요. 자, 그 밑에 보면, 예.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뉘앙스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보면 근본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예, 다 서로에게 다 책임이 있고 남자도 책임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성경적인 가정생활의 가장 팁과 핵심이 뭐냐면 자, 남편의 역할 들었어요. 아내의 역할이 뭔지 들었어요. 다 알겠어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졌어요. 근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서로에게 이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구하면 안 돼요. 요구하면. 먼저 섬기고 먼저 깨닫게 됐으면 먼저 그것을 해야 돼요. 상대편이 아직 되지 않으면 기다려줘야 돼요. 다 알아. 아, 그래. 남편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해주며 자기 몸처럼, 예, 아껴줘. 이거 다 있어요. 예. 아내는 순종해야 되고 다 알잖아요. 근데 아내가 당신 왜 그거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왜 순종적이지 않아? 지금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팁이요. 항상 적용은 나와 예수님 관계에서 내게 먼저 알게 하시고 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남편이 내 뭔가를 성경의 원리들 해주지 않아. 근데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래 그런 것을 지금 배웠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이 요구함을 따라가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가 할 바를 먼저 하는 것에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순종으로 행함으로 온전해지. 사단이 이렇게 되면 사단이 이 안에 틈을 탈 수가 없다. 이건 우린 영적인 싸움을 하는 대상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전초기지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요. 혼자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에 침투를 딱 해버리니까 그냥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가인을 낳아버리잖아요. 사실은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때부터 오염되기 시작했다니까. 이게 무너지는 순간. 서로 탓이에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고 너 벗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덕분이라가 더 나아요. 똑같은 말인데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자 25장 잠언서 25장을 볼게요. 24절 똑같아요. 여기 또 나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성경적인 뉘앙스를 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다툼의 책임이 어디에 더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내에게, 여자에게요. 여자가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건 맞아요. 반드시 힘없고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더 돌봐줘야 되고 이런 관계성은 분명히 있고 역할이 있고 어떻게 해줘야 돼.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더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강력하게 사단의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곳에 누구의 더 지혜로움을 요구하신다? 아내의 역할과 지혜로움을 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 성경적인 뉘앙스를 보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하나를 더 찾아줄게요.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예. 잠언서 31장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 앞에, 성경에 쏘는 이 말씀의 내용 앞에도 이게 순종이 안 되고 굴복이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방법이 없어요. 예. 잠언서 31장. 예수님께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의 뜻을 거슬리겠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 10절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이제 현대성이 현숙한 여인을 해요. 굉장히 비중을 보세요. 슬기로운 아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값진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슬기로운 아내를. 그만큼 아내 역할, 여자 돕는 배필의 역할의 비중이 크다 안 크다요? 너무너무도 귀하고 너무너무도 중요한. 그래서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많이 사랑해, 더 많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듯이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려 보호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남편은 아직 안 되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남편은 아내를 마음 든든해 하지, 이런 아내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귀중한 여인,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지혜롭게 예수님 주신 원리대로 순종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아내에 대한 그 비중이, 남편은 든든해 하고, 이런 아내는 재산을 잘 지키고 더욱더 불어나게 하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이 아무런 걱정 근심도 하지 않도록 마음 편하게 해준다. 양털과 배오라기를 모아서는 손을 놀려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역상들이 타고 다니는 상선처럼 멀리서도 먹을 것을 잘도 구해오고, 아직 날이 새지 않았는데도 아침밥을 지으면서 하녀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지시하고, 밭대기를 한 뼘 사더라도 이리저리 잘 살펴본 뒤 사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을 가꾼다.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걷어붙인 두 팔 힘차기도 하구나. 땀 흘려 일해야 무엇인지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 잘 알아서 밤늦게까지도 불이 꺼지는 일이 없고, 두 손은 물레질하는 데 바쁘고 물레 틀에서 손이 떠나질 않는다. 빈민들을 돌보는 데는 크고 영세민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눈이 와도 서리가 내려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으니 식구들 입을 옷을 일찌감치 장만해 놓은 까닭이라. 곱디 고운 이부자리를 만들어 놓지 배와 자줏빛 털실로 옷을 지어 입는 솜씨도 놀랍지. 아내 덕분에 남편은 성문 마을회관에서 마을 장로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아내가 그렇게 다 모든 걸 하고 그 가정 살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역할을 해주니까 남편은 그 밖에 나가서 이제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마을 일을 볼 만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손수 옷을 짜고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만들어 베니게 상인들에게 넘긴다. 유복하고 명망이 높은 이 부인은 자신의 차 있어 무엇 하나 걱정하는 것이 없다. 여기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 심사인당 요구하는 것 같죠? 사실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찌나 슬기로운지 하는 말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지. 그토록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게으름 피우는 것은 볼 수 없다. 아이들도 엄마 최고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남편도 아내를 아낌없이 칭찬하지. 훌륭한 안악들도 수없이 많지만 그대같이 대단한 아내를 정말 어디서 만날 수 있겠소 하고 서슴없이 말하지. 우아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쓸데없는 것, 다 부질없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여인, 그리고 그런 아내는 두고두고 칭송을 받으리라. 기본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근데 참 신기한 게 어쩔 수 없게 희한하게 아내에게 먼저 이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같은 뉘앙스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 여인이 손수 일한 것은 반드시 그 여인의 손에 되돌려 주어라.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집에서 뭐 살림하는 일은 성경에 나왔어요, 이 말이요. 아이네의 그 집안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문 위 마을회관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 여인이 한 일을 큰 소리로 칭송하여라. 예. 예. 거기까지예요. 예. 성경의 기본 원리를 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사,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성,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어떤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갖고 본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통해서 그 본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에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고 뭐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잘 따라서 남편을 존중해서 세우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현숙한 지혜를 갖고 남편을 권면하고 권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지혜거든요. 알고 보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돼서 그 역할을 잘 하게 되는 이것에 대한 부분이 그 돕는 배필이 남자에게서 취해서 이 돕는 배필로 창조가 그것이 좀 틀리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만 알게 되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 원리,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세상적인 가정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에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 세상 속에서도 잘 돼요, 사실은. 세상 이론에서도. 근데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화를 돋구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막 지혜 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따뜻한 말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살림하고 뭐하고 다 하고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뭘 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절대 영적인 원리에서만큼은 그것이 거스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문명이 그렇게 가면서 맞벌이 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지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가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역할 자체, 동등되지만 역할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이상한 원리로 자꾸 이렇게 그 역할을 동등되게 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밭이 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그거를 그 영적인 그걸 무너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내가 남편의 영적인 그 권위에 대한 그 역할이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교회는 여자가 더 많은 월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영적인 은사가 쏟아져도 그것에 대해서 자꾸 통제하는 것 지금까지 이제 성경은 다시 이제 쭉 몇 군데 더 읽어드리고 할게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워놓은 질서, 그분의 원리대로 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원하고 계획하고 뜻한 것에 그 목적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그 논리를 따라가면 분쟁이 안 생겨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슬려지니까 자꾸 사단이 그것에 뭔가를 자꾸 부여해서 다툼을 만들게 만드는데 대부분이 아내를 부추기는 것이 많다고요. 제가 아까 성경을 순수하게 읽어드린 게 예수님의 그 성경의 뉘앙스 자체가 분쟁의 요소가 둘 다 있는 거지만 요구하심이 바로 거기에 더 있다라는 걸 지금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설명드렸죠.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 아까 창세기 3장 16절의 그 말의 내용대로예요. 이건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만일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주도하고 어떤 것을 머리의 역할이나 자기의 고유한 그 부분을 벗어나서 그런 것을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골로새서 3장 18절이에요. 아내 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이게 순종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가 그래서 이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것만으로도 제대로 좀 붙들고 가려고 하면 분쟁이 더 생기고 사단의 틈나는 것을 좀,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정해놓으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분이에요. 창조 원리예요. 근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예. 자기에게 수많은 은사와 경험과 능력과 예수님의 만걸 주시면 그걸 갖고 아직도 부족한 남편과 자녀와 가정을 세우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대외적으로 다른 것에 자꾸 교회 일이나 이거는 나중에 문제, 나중에 한참 나중에 문제라니까요, 사실은. 예. 이게 교회들이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교회 가는 거 좀 핍박하고 그러면 그 마귀 새끼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큰일 난다니까요, 지금 이거. 교회가 뭔데요? 교회 기본이 가정이 교회인데요. 그거 이후에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읽어드렸을 때 감독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제 저기 밑에 이혼이나 이걸 들어보면 나와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 가운데.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에 안에는 이 각각의 역할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예. 집사가 있고, 집사의 아내는 일하고, 이런 항목이 따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로 묶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안 나와 있죠. 각각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예, 남자는 이렇고 뒤에 이제 이혼이나 이런 데서 결혼해서 다 그렇게 각각 고유하게 다 나와 있는데, 아까 직분을 세우거나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해버려요. 따로 여자 집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이면 이렇게만 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원리를. 디모데전서 2장 9절이에요. 나는 권면합니다. 남자들을 죄를 짓거나 분이나 원한을 품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죠, 우선은요. 예. 여자들도 단정한 태도와 복장을 하며 조용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자는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보석이나 값비싼 옷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지 말고 선행과 친절로 단정하시고. 요구하는 게 아내 쪽이 더 많아요. 예. 여자는 일체 순종함을 조용히 배우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예, 이게 순종이 본분이에요. 기본이에요, 지금 이 역할은요. 예.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있으시오. 이는 이유까지 나왔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예. 창조의 원리,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먼저 지음 받고 하고, 예. 그리고 창조의 내용도 좀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광 자체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과 그분에 대한 영광을 예표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이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짐이라.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조용하고 순결하게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그 구원을 받는 그 역할을 온전히 하게 되므로 그 자체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까 잠언서 31장 읽어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정해진 이유가 뭐냐면 아까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안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동등돼요. 역할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왜 창조 원리 나오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속해 다. 예. 이거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요. 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나와 있죠. 굉장히 역할이 비중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제대로 된 원리에 사용하면 되는데 이걸 가정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여기에 사용하지 않고 자꾸 대외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근데 남자가 먼저 이렇게 반대여도 마찬가지의 영적인 원리로는요.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먼저 그것부터 행해야 돼요. 예. 근데 성경의 원리가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추어 코드를 맞추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그 역할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거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만큼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항상 주목하고 인지하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가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예요. 여자만이 아니라 이 원리를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동등된 거예요. 서로가 협력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만 이걸 이길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각자가 뿔뿔이 딱 분해되는 순간부터 그것의 역할을 무너지는 순간부터 힘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짐을 3개의 다리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다고 보세요. 예. 3개 다리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가 무너지면 지탱이 안 되잖아요. 분산되는. 처음부터 2다리로 있었으면 오히려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3다리로 되어 있었다 마찬가지예요. 2다리로 처음부터 되어져 있다가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가장 무엇부터냐 하면 자기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 감사, 긍휼 이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행하고 실천하고 해야 돼서 서로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을 하나같이 한결같이 온전히 섬기는 것에 초점을 먼저 두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세웠더니 남편을 온전히 세워놨단 말이에요. 온전히 세워서 그 역할에서 세워지면 반대도 마찬가지 세워지면 같은 영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로 설명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사랑과 그분의 그 뜻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 가지고 이상한 이론을 끄집어냈어요. 성경 전체의 원리와 흐름을 봐야 되는데 특정한 한 구절을 뽑아갖고 이상한 논리를 펴면 큰일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하나 설명할 때마다 제가 한 구절만 뽑질 않잖아요. 어떤 주제를 다룰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나와 있는 전체를 다 다루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요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어떤 의미와 그 원리 안에서 그것을 보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엉뚱한 구절을 하나를 뽑아내버리면 아까 예를 들어서 31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필요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읽어보면 처음엔 남자에게서 아내가 왔고 또 그러면서 뒤에는 또 나중에 가서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중에 또 태어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계획 안에 그런 걸 끄집어내 갖고
아니, 동등되지 않다는 게 아닌데네. 이상한 논리로 가르쳐 버린다니까요. 역할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머리가 달라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논리를 이런 논리로 펴버려. 남녀 평등의 논리를 이상한 논리로 펴버린다. 처음부터 평등하다니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차별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더 강조하는 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부분으로 이 부분이. 너무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소위 말하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굳어져 있고, 굳어져 있는 것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서로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먼저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 왜 순종 안 해? 왜 복종 안 해? 이거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게 되면 서로에서 성경의 원리대로 먼저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통해서 사단이 누구를 먼저 부추길 필요가 없는 건데 서로 부추겨서 분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꼭 지금 이 원리를 정말 오래전부터 한번 제대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무너지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자식 뭐 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게 되어질 때 가정이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주변에 수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이 결혼이라든지 가정이라는 건 구원의 목적보다도 사실은 양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거는 다 허락하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까 창세기에 나와 있던 그 부분이 에베소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왜 가정을 주셨고, 왜 가정이라는 것을 하고, 그 가정이 바로 곧 교회의 기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곧 근본이라는 것이죠. 기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5장.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관계를 얘기해버려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 아내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내가 교회에서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머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안수받는 거나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여기 지금 나오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 지금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이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그러니까 역할이 완전히 틀리죠. 이거 서로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섬기면 나중에 다 높여주세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질 때 서로가 온전해져서 한 몸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가정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말을 다 알았다니까요. 알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이거를 뭐 하지 말라? 요구하지 말라. 요구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를. 이 내용을 아니까, 철떡같이 아니까, 자꾸 성경의 원리는 상대편이 아니라니까요. 나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대로 성경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그 원리를 모르고 머리로 탁 대면, 자기가 먼저 해야 될 건 생각도 안 나고, 남이 나한테 이러니까, 알아도 싸우는 거예요, 또.
철떡같이 싸워요. 너무도 잘하니까 성경 갖다 들이대면서 막 서로 아니 큰일 나요. 영적 원리를 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아가페 사랑의 기본 원리 아가페 사랑의 근본이 뭐냐면 그가 먼저 뭐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이 한 구절이 엄청난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고 하나 먼저 예수님을 공경하거나 존중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 돼갖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게 되는 것처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먼저 미랄이 되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섬기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먼저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잖아요. 부모는 안 믿고 절에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먼저가 중요해요. 그 원리대로 나는 이런데 왜 이러지 말고 우리 부모도 예수님 믿고 한 가정 됐으면 나도 잘 됐을 테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향하신 것대로 먼저 사랑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문득문득 이 지식이 떠오를 거예요. 그 인간이 안 하는 것만 자꾸 떠오를 거고 그 니은이 그것만 자꾸 머리에 계속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요것과의 싸움을 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깨닫고 먼저 은혜 받았으면 내가 먼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는 원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니 어찌 제가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같이 고백할 수 있었다니까요. 남편이 아내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틀렸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예수님이 요구하심에 뜻하심에 기뻐하심에 목적하심이 그것이여라는 거예요. 먼저 알고 먼저 들리는 사람이 알아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고 하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니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말대꾸하고 남편이 설라 그러고 막 대들고 막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누구 몸이에요? 누구에게서 나간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 몸이래. 그래서 아담이 고백했잖아요. 당신이 내 살과 내 뼈라는 건 당신이 곧 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몸입니다는 뜻이거든요. 요걸 자꾸 놓쳐버리면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미워하잖아. 네가 함부로 대하잖아. 그러면 그 너한테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남편도 막 그래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누구의 능력으로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분이 먼저 사랑한 이 아가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이 양육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것인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많이 이 다른 것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별이 틀린 거, 사고방식이 틀린 거, 가문이 틀린 거, 다 틀린 게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이것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녹아져요. 다 다른 게 녹아져서 온전한 한 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원리가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그 비밀인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것. 마찬가지 결론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 교회는 큰 의미로 회중의 교회도 큰 의미의 가정이고 적은 각자의 가정은 적은 단위로 쓰였던 교회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예.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포커스와 양육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예수님이고 남편도 아내도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그래서 왜 당신 입만 먹기만 합니까? 이러는 거 하지 말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늘나라 갔을 때 각자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서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싸움의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도구로서의 그것을 주셔서, 예, 우리는 영적인, 예, 서로 이빨을 맞추어서 한 몸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 사단의 틈이 없도록 해서 영적인 전쟁의 기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단과의 싸움에 혼자 싸우는 것보다 2겹줄, 3겹줄, 4겹줄, 5겹줄이면 더 든든하겠죠. 그렇죠? 그 동료라는 것을 가지라면, 지난주에 제가 거기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함께 사랑을 받는 같은 동료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개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에 그냥 100% 질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에 져요. 내 뿔따구에 져요. 내 기분에 져버려요. 예,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것이 다스려져서, 예,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고요. 이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부터 시작해서 이혼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은 이제 근데 이걸 듣기 전에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것은 사도 바울 자체도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곧 예수님,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올 것으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에 더 치중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주적인 종말에 맞추지 말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일단 깔고 있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또 이제 표현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 성경 읽다 보면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결혼은 근본이요 기본으로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까 창세기 원리로는요 당연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내가 지혜를 받고 내 생각, 이거 표현이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성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문제 없이 또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성경 뒤에도 나와야죠. 여기도 예수님이 주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한다든지 가정에서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이제 이걸 읽기 전에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본 관점의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맨날 싸우고 뭐 어떡하고 막 분쟁이 있지만 그렇다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게 손해보는 거, 머리로 계산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냥 그 자식 줄 거를,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소고기 한 그릇 더 먹을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의 개념도 갖고 있었.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서로가 같이 있으면서 불편한 것도 있고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막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안에 있는 양육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뭔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혀 표현을 못 해줘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들을 쓰여져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본 대전제를 모르고 잘못 적용해버리면 결혼은 안 하는 게 안 해도 된다고 함부로 생각하면 절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인데, 자꾸 사도 바울은, 예, 결혼을 안 해도, 결혼을 뭐라고 표현하면, 결혼을 해도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다니까요. 창세기, 지금 제가 지레지로 얘기하는 이 기본 가정과 예수님이 주신 것과 아까 창조의 원리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랑은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요. 전체 원리 안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 발췌해가지고 끄집어내서 그 구절만 끄집어내서 잘못 가르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예. 예수님이 곧 오실 거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에 대한 어떤 삶을 기준으로 야, 혼자 있는 게 더 나아. 예수님께서 집중할 수 있거든. 아니, 혼자 있으면 예수님께 다 진짜 집중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원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먼저 알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고 또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반드시, 예.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각각의 하나가 아니라 각각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여기에는 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라는 고유하게 각각에 대한 논리를 계속 각자를 설명해 줘요. 꼭 그래요.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남자는 이래야 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자도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장로라든지 또 뭐 집사라든지 또 감독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지도자나 그 역할을 할 때는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이면만 있어요. 만약 이게 각각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한 남편의 아내 이렇게가 되어야지 맞아요. 사실은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 영적으로 이 눈이 안 띄어지면 그 잘못 성경 구절 하나 뽑아가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체 안에 조명 안에서 이것을 이 부분을 잘 취할 건 취하고 아닐 건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주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또 얘기를 해.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이 사상 자체가, 뉘앙스 자체가 자꾸 안 하고 그냥 혼자 지냈으면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보여요, 여기에. 근데 그걸 강하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 자꾸 뭘 예수님의 뜻과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 자꾸 걸리니까 그러는 거죠. 예. 결혼은 기본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예. 근데 여기를 보면 안 했으면 하는 쪽이 좀 많이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다음 주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지난주하고 이번 주의 내용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이것부터 처음 배워오면 남자나 여자나 이것부터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충실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이렇게 돼서 교회에 나와서 막 들고 뛰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부터 하셔야 되고 이것을 성경의 원리대로 예수님 이걸 원하시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요구하면서 사랑을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이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도하라는 교회한테 그 전도에 그거 말고 남편 꼬셔서 교회 데려오는 거 말고요. 이거 잘못 가르치니까 자꾸 이상한 거를 쓰는 거예요. 꼬셔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화 되어지기 시작하면 오지 말래서 따라온다니까요. 그거 나오잖아요. 베드로서가 그 3장 지난주에 읽어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그랬었다니까요. 이 부분이요. 사실은 첫 수레된 건 아니고 100세에 그 이삭을 얻는 그 과정이 되는데 까지면서 사라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가정의 표변이었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조상의 그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든 여인의 대표가 하와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사라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지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하와가 처음에 출발이었었는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정말입니다. 정말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시리즈로 하는 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정생활 이 기본 원리 근본 이걸 뼈저리게 깊이 있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결혼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지금 혼자 살거나 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거나 뭐 등등 헤어지거나 다시 뭐 이런 관계라면 뭐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신경 쓸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남편이나 다 가정이 이루어져 있고 또 자식들에게도 고민할 수 있다라며 한다면 이거는 앞으로 주변에나 너무도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경의 원리대로 근본적인 것, 옛사람적인 것을 변화받고 바꾸어 나가시고 순종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